그 구약 성경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리저리 방황 끝에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다윗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넘쳐가지고요. 막 왕이고 뭐고 막 체면이고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격렬하게 그 춤추면서 기뻐하는데요. 그 아내인 미갈이 그럴 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지? 이 왕이 무슨 체면도 없이 저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다윗을 만나니까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20절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비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쪽은 엄청난 기쁨을 드러내면서 기쁨의 춤을 추고, 한쪽은 그걸 또 한심하다도 비웃고 있는 이 대조적인 장면이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요. 그 알리스트 맥그라스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인간 그레이트 미스테리,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6장 16절을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그 책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게 창으로 내다보다가예요. 그래서 이 창으로 내다보다가라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다윗의 태도와 미갈의 태도가 갈라진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현장인 그 책의 표현으로 길에서 그것을 맞이하고 길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춤을 췄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비웃었던 그 아내인 미갈은 어디에서 서 있습니까? 발코니에 서서예요. 발코니에 서서 방관하는 구경꾼의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조를 통해서 그 책에서 강조한 게 이런 겁니다. 미갈처럼 구경꾼의 삶으로는 결코 기쁜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발코니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발코니에서 내려와 구경꾼의 자세에서 내려와서 그 길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길의 신앙,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딱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지금 발코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요. 이제 상징적으로 또 길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은 말씀 듣고 찬양할 때 보면 알아요. 길에서 예배 드리는 분. 다윗처럼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손을 들고 눈물을 훔치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고요. 또 발코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발코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선 설교의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면 볼펜을 꺼내고 그 옛날에 그 주보를, 우리는 이제 주보를 아예 안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보를 놓고 평가를 하세요. 설교 준비 75점, 태도 50점, 또 발음, 형편없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해갖고는 발코니에서 드린 부부가 집에 가면서 시동을 걸면서 물어요. 오늘 설교 몇 점 나왔어? 이거 점수 후하게 줬네?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게, 그래서 사실 이건 제가 좀 과장스럽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말씀을 항상 오늘 설교 잘하네? 설교가 좀 지루하네? 왜 이렇게 길지? 오늘 짧게 했네? 준비 안 했나 설교를? 이런 것들로만 받는 분들이 발코니에선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 있다. 온도계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여러분 온도계 아시잖아요. 막 분석하는데 뭐 칼같이 정확해요. 그래서 지금 22도 막 정확합니다. 그거 영하 15도 막 정확합니다. 그런데 온도계가 가진 한계가 뭘까요? 분석은 잘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여기에 반해서 온도 조절계는요, 지금 바깥이 몇 도인지 가르치지 않아요. 온도 조절계의 초미의 관심은요, 우리 주인이 지금 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추라 그랬다. 20도로 맞추면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하는 건 주인이 명한 20도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하 15도면 막 얼마나 히터가 강하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지금 밖이 35도인데 주인이 20도에 맞추라 그랬다 그러면 막 굉장히 찬 그 에어컨에서 찬바람을 뿜어내 가지고 그래서 기어 20도로 맞추는 거거든요. 이걸 또 저는 야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야구 해설가가 있고 야구 감독이 있어요. 해설가는 안쓰러워요. 한 3시간 야구하면은요, 하여튼 한순간도 쉬지를 못해요. 막 계속 설명해 줘요. 누가 안타를 치면은 막 분석이 지금 그 배트의 각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공이 올 때 이 포인트를 잘 잡았다고 막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뜬공이 나오면은 저거는 지금 뭐 야구의 각도가 뭐가 잘못됐고 다리 자세를 보세요. 저래가 안타가 안 나옵니다. 막 계속 분석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야구 감독은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아요. 프로야구 그 감독 한번 비출 때 보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뭐 자기 팀이 점수를 내도요, 막 모든 응원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감독은 좋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뚱하게 있고요. 또 뭐 역전패를 당해도 점수가 역전돼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한 번씩 또 심심한지 뭐 코도 만졌다 귀도 만졌다가 뭐 모자도 벗었다 쓰고 뭐 이것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막 야구 해설가가 막 3시간 내내 막 그렇게 수고해서 그리고 막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는데 불행하게도 야구 해설가의 해설을 통해서 야구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한 번씩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지금 뭐 팝콘 먹으면서 보는 나한테 저 이야기 왜 하느냐고. 저 선수가 들어야지. 야구 감독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메시지인 거예요. 이 점수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좋아하면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까 봐, 혹은 실수해 가지고 삼진 아웃을 당하거나 뭐 더블 플레이를 당하거나 그래도 막 화나가지고 모자 집어 던지고 안 그럽니다. 왜? 그 모든 거 하나가 감독 있게 행동 하나하나가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것도 뭐 그냥 뭐 가려워서 코 만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하나가 의미예요. 그래서 야구 감독은 별 뭐 제스처 많이 쓰지 않는데 결정적인 야구 해설가와의 차이가 뭡니까? 시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주고 야구 감독을 스카우트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발코니에 서 있는 미갈 같은 인생 아닙니까? 막 분석 너무 잘해요. 막 비판 정말 잘해요. 그 비판 틀리게 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비판을 야구 감독처럼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뒷담화로 하니까, 집에 가면서 차 몰고 부부가 그 비판하는 게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저희 교회에서 주창하는 건 저는 항상 앞담화가 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 자리 만들어 드려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나 봐요. 뒷담화의 묘미는 차 안에서 하는 거지, 부부간에 하는 거지. 그걸 뭘 공개적으로 무슨 재미로 해. 교회의 체질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코니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갈처럼 비판이 나오고 정죄하고 뭐 왕이 그 체면을 뭐야 그게, 이런 분석만 하고 있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가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길로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하겠구나 한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먼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전 이 구절을 보면서요, 그 교회 성도들을 발코니와 길,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야구 해설가와 야구 감독 이렇게도 분석이 되지만 더 중요하게도 분석할 수 있구나. 오늘 성도님들 두 종류로 분석이 돼요. 하나는요, 오늘 여기 오실 때 교회는 유람선이야 이런 생각으로 관광객으로 와 계시는 분이 있고요. 교회의 인식은 아니야, 교회는 이게 군함이야. 그래서 자기 존재를 군사의식, 영적인 군사로서 이 자리에 임한 분이 계세요. 딱 두 종류입니다. 관광 오신 분, 유람 오신 분, 그런 분들에게는 첫째, 설교가 재밌어야 돼요.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엄청 힘들어 하세요. 내가 아깝게 내가 저런 지루한 설교 들으러 내가 왔나? 이게 이제 관광객이에요. 오늘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좋은 군사다. 근데 관광객 아니다. 좋은 병사가 돼야 된다. 제가 지난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제 대안들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 7개를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8번째예요. 이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 박물관 교회, 옛날 얘기나 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7가지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 8번째 대안은 이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그 성도들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관광객이 아니라 군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10만 명이 모여도 너무나 참 빈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10명이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정규 군사 훈련을 받은 막 그냥 그 해병대 같은 막 강한 그 훈련으로 무장된 영적 군사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 교회는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7가지 대안을 기억하십니까? 한두 가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면 절대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 기억하십니까? 목마름을 회복하는 교회.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박물관 교회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는다. 이걸 7가지를 제가 드렸단 말씀입니다. 매주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드렸는데, 마지막 8번째가 왜 중요합니까? 이게 막 엄청 너무나 놀라운 분석이 잘된 7가지였는데 이걸 듣는 분들이 다 관광객들이에요. 지금 관광객들이 이야 그 분석 잘했네, 저거는 90점 줘도 되겠다, 에이 뭐 분석 저거 70점짜리야,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 7가지를 어떤 성도님들이 들어야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영적인 군사, 그것도 강한 군사.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야. 맨날 달력에 빨간 글씨 있는 공휴일마다 등산대회, 체육대회, 탁구대회 우리 중고등부 때 많이 했습니다. 모든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는 공휴일은 무슨 대회로 꽉 채웠던 게 저희 중고등부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회는 교회는 저는 유람선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지만, 교회는 하여튼 좀 유흥을 즐기는, 체육도 많이 하고 친교도 많이 하고 이런 걸로 인식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가 그 훈련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타고 있는 군함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제 교회가 인식을 바꾸는 분이 많아질 때 분당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유람선 타고 온 관광객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군사들이 모여있는 군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무 저는 이걸 많이 묵상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영적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돼야 된다. 오늘 교회가 만약에 무기력하다면,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교회가 초라한 유람선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별로 재미도 없는 유람선, 교회가 뭐가 그렇게 재밌겠습니까? 그 즐기러 온 사람들한테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제목이 이래요: 야성을 잃은 호랑이가 되지 마라. 이게 참 강렬했습니다. 야성을 잃은 호랑이,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에 가면은요, 저는 동물원을 생각하면 항상 구호가 생각이 나요. 이 들어보셨습니까? 죽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런데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들은요, 그 조련사가 던져주는 고기, 그 죽은 고기 한 덩어리 받아 먹으려고 온갖 재롱을 다 떨고 재주를 부리면 밀림을 포효해야 되는 호랑이나 사자를 보면은 참 안쓰러운 거죠. 또 그 글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닭에게서 부화한 독수리는 닭을 자기 의미로 알고 땅에 떨어진 모이나 쪼아대며 산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날개 펴 창공을 날아가는 그 독수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날개 다 접고 그저 땅이나 쳐다보고 모이나 쪼고 있는, 그래서 그 닭하고 경쟁이 돼가지고 먼저 이 모이를 먹으려고 쪼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한다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십자가로 변화됐다 그러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 아니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늘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닭하고 경쟁이 돼서 모이를 더 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날개 꺾인 독수리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 야성, 이거를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달려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목표, 이 있는 그대로, 본능 그대로의 그 거친 성질, 이거를 참 잘 구현해 놓은 성경이요, 그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모두가 왕부터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린 그 청소년입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그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게 어린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본 거예요. 골리앗이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니까 그에게 영적인 야성이 드러난 그 어린 다윗이. 그래서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니까, 먼저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겠느냐.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이 드러난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에 대하여 저 덩치가 큰데 빨리 도망가자, 집에 가자, 이게 아니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45절, 그에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이렇게 던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게 거친 야성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질이 멸렬했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목사들이 그래서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거의 매주 혹은 매달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무슨 목사가 무슨 성추행을 했네, 무슨 목사가 무슨 짓을 했네, 무슨 목사가 이제는 지금 JMS가 지금 온 시사 프로그램을 도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의분이 생기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분노가 생기십니까? 지금 이 청년들은 오늘 청년주일 아닙니까? 저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오늘 도대체 교회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고 계시냐고요.
없으시면 지금 여러분은 날개 접은 독수리처럼 뭐 모이를 먹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러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젊은 시절에 안 그러셨잖아요. 저는 오늘 청년주일이니까 우리 청년들 집회를 갈 때마다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합니다. 참 사람들이 이거 초점을 이상하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다. 오늘 여러분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이 본문을 하나님 여기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했다, 이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메시지가 그것뿐이겠냐고요. 자꾸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결과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특히 청년일수록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 몇 개 손에 들려있는 다윗이지만 그가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겁하지 않기 위하여 그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 골리앗에게 덤빈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여기 오늘 청년들 많이 와 있는데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도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쓰라린 눈물을 흘려본 분 계세요? 대학 입시 실패한 거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걸고 거기에 한번 달려들었다가 실패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느냐고요. 대부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건 도전을 안 했으니까요. 골리앗에게 왜 도전합니까? 내가 죽으려고. 내가 바보입니까? 그러면서 도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 그 젊은 시절에 한번 무엇에게 도전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아멘 그랬거든요. 귀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정말 격려해 줘야 돼요. 자꾸 이긴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거친 야성이에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도대체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야.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어떤 부담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별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일수록 자꾸 교회를 피한대잖아요. 저는 그거 옳은 태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 어조 하나하나가 얼마나 메시지가 강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활력을 가지고 힘을 얻어 가정의 어떤 문제, 내 개인의 어떤 문제, 내 약점, 참 자기 연민에 빠뜨리는 어떤 것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견딜 수 없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돌파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본문에서 제가 뽑아봤는데요. 자, 먼저 고난 피하지 않기예요. 영적인 야성으로 고난 피하지 않기, 이 좋은 군사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다시 액센트를 달리해서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 아닙니까? 저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듯이 저도 그렇게 아끼는 후배가 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목회하면서 고생 직사게 했는데 니도 고생 더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해가 됐냐고요. 제가 아끼는 목사 만날 때마다 고난 많이 받을지어다 그러면 안 올 거예요. 나 찾으러. 기분 나빠가지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함께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권면을 하는 바울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간 사람 아니냐고요. 성경 한 구절만 내가 한 포인트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예수 믿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 같아요. 모든 종류의 고난은 다 받으셨어요. 그랬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처럼 귀히 여기는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돼요.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그 지방의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요, 이런 말로 다 못해요. 그 얘기 풀기 시작하면 내가 눈물이 나서 말씀 못 전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은혜 받고, 어머니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들어 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미쳤니? 내가 내 남편을 목사로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절망적인 고난에 빠졌는데 아들이 또 그걸 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해. 절대 안 돼. 너 목사 못해.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반대잖아요, 반대. 난 목사 안 하겠다는데 계속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보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네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거 바울이 고난을 받아라,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알게 됐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3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은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 대응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주신 많은 시련의 것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해 주시고, 오남매를 길러가는 과정에서 나는 끝이다, 나는 절망이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에 아버지 계셔도 이게 애들 먹이기도 힘든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귀한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사람 굿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앙공원, 저 걷는 걸 좋아하니까요, 중앙공원을 걷다가 제가 참 설교 예화를 하나님이 주시다 이제는 그 플랜카드로 그 공원에 이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 크게 써놨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제가 중앙공원에 멧돼지가 출몰한대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멧돼지도 저한테 설교 예화로 쓰려고 고생한다. 이게 지금 이 도시 많은 가운데 그 멧돼지도 정신 나간 멧돼지 아닙니까? 멧돼지, 그래서 플랜카드 이렇게 쓰였습니다. 멧돼지 출몰 지역 주의사항 알림.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그 4가지를 이제 조심하라 그랬는데 2가지만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앙공원 가다가 멧돼지 만나면요, 첫째,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2번째가 이거예요. 멧돼지와 맞닥뜨리면 등을 보이지 말고 멧돼지를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멧돼지하고 눈싸움 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고난이 찾아올 때 도망가면은 끝장인 거예요. 등 보이면 멧돼지가 전 속력으로 달려와서 들이받기 때문에 등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시하라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응시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맞서라는 겁니다. 맨날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가 하면 2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뚜렷한 목표와 집중력 갖기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4절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의역해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쏟습니다. 집중력을 갖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주일날 제가 진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무서운 골리앗은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아주 괴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깨트리는 임무를 받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으니까요, 무슨 커피점 같은 데 들어가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이제 주문해 놓고 유심히 보면은요, 이제 공부하는데 5분 공부하다가 또 스마트폰 보고, 놓고 또 5분 하다가 또 스마트폰 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 애들 셋이 이제 사춘기가 될 때부터 항상 부탁을 해요. 잘 때 핸드폰을 아빠한테 맡기고 자라. 우리 청년들 눈빛이 아이고 참 부탁할 걸 부탁해야지, 그 눈빛이에요. 여러분 짐작대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하겠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면서도 계속 이 영향을 받으니까 깊이 수면을 취할 수도 없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최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 셋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박수를 치시는구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이 맑아졌대요. 깊이 잘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몰두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오신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범이 뭡니까? 주님은 사명이 있으셨잖아요. 삶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거시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겁니다. 암만 사단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봐라, 사람들이 너 보고 놀라할 거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높은 데서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별의별 소리로 유혹을 해도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경마장에 가면은 말들에게, 경주하는 말들에게 이렇게 눈가리개를 끼우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말이 지금 목표가 저기인데, 와, 관중 되게 많이 왔네. 내 편이 몇 명이지? 이러고 있을까봐. 그게 가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눈 가리개 낀 경주마처럼 나아가고 싶다. 눈 가리개 낀 경주마처럼 나아가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도요, 저는 이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주일날 복잡한 거 엄청난 결단하지 말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나한테 맡기고 가세요. 우리 청년들. 아니면 불편하면 엄마나 아빠한테 맡기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을 저기 멀리다 두시는 거예요. 꺼두시는 거예요. 몰두하는 훈련이,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후회 없이 살려면 목숨을 걸어라. 후회 없이 살려면 목숨을 걸어라. 이제 어느 글에서 제가 문장을 발견하고 이걸 옮겨 적어 놓은 건데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몰두하라는 겁니다. 후회 없이 살고 싶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라.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문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오는 강하고,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문법으로. 이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강하고, 이게 잘된 번역이 아닌 거겠죠? 그리고 앞에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거든요. 그 강함의 원천이 자기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에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수동태로 번역을 하기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예요. 내가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약한 그때가 강함이냐고요? 그 알량한 내 조금 힘 있는 것 갖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살다가 그런 연약함을 통해, 고난을 통해 무기력한 자기를 고백하기 할 그때에 이제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하시는 여러분, 왜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의 원천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되지, 뭔 기도야. 한참 더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나오는 이 의미를 한번 곰곰이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다음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한번 쓱 둘러보세요. 그리고 뭐 잘 안 보이면 저를 보시면 돼요. 약한 저를 보시면 돼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또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약한 것 때문에 초라해지지도 말고 자기 연면에 빠지지 말고요, 뭐 조금 뭐 갖추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강함의 원천이 자기인 것처럼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의 원천을 알게 된다. 결론을 저는 느헤미야 8장 10절로 맺기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